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찬양인데 은혜로운 찬양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6월 25일 주일날 이렇게 딱 6월 25일 되기는 흔치 않습니다. 6.25 사변이 일어난 지 만 73년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1950년 6월 25일 생일자들은 바로 오늘이 만 73세입니다. 참으로 이 북한 김일성이 소련의 스탈린과 또 중국의 중공의 목택통의 어떤 지원을 받고 일으킨 전쟁이 바로 6.25 사변이죠. 여러 가지 잘못된 왜곡된 그런 이야기도 말도 있고 합니다만은 또 우리 남한 대한민국의 군 장성들 중에서도 상당히 이게 북한에 매수돼가지고 지금이 농번기철이죠. 그래서 많은 군인들을 휴가 보내서 농사일도 오고 그런 상태에서 무슨 전쟁을 일으키겠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6.25 참전하신 분이라 7년 동안 군복무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그 진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들으면 궁금하고 좀 어린 마음에 재밌기도 하고 영웅담을 들은 것도 같고 그 전쟁의 참상들을 들으면서 참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반공정신도 기르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이 자유민주주의는 성경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공산주의는 가장 싫어해요. 북한에서도 여러 무속인들도 있고 여러 종교인들이 있는데 종교는 금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성경만 가지고 있어요. 성경만 읽고 해도 총살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뿌리가 붉은 용, 사단 어둠의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기독교, 그리스도를 가장 싫어하는 대상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 어찌하든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아닙니다. 다 죽되는 것이죠. 생명을 잃으면, 영적 생명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빛이 어둠을 물리칩니다. 의가 반드시 불법을 물리칩니다. 머지않아서 남북 통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그 징계로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죠. 그런 약속대로 70년 끝나고 해방을 이루었습니다. 6.25 참사가 이루어진 지 73년 됐습니다. 80년이 이루기 전에 이 민족 평화롭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해방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열방과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또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열방을 죽게 돌리는 귀한 역사들. 이 낙동강 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30시간에 다 초토화됐죠. 그렇게 물들었습니다. 낙동강 이남에 이제 경상남도 또 부산 일부만 남았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의 요인들과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금시감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 움직이니까 미국을 핏도로 해서 16개국 나라 군인들이 이 대한민국 구원을 위해서 이민족 전선에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그 군인들은 대한민국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앞장섰어요. 정작 대한민국 많은 지식인들이라든지 나름대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전쟁에 안 보내기 위해서 별 핑계 이유를 만들어서 전쟁을
피하게 했는데 그들은 우리 민족과 아무 상관없는 와서 전선에서 목숨 바쳤어. 피 흘렸어. 죽고 부상당하고.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빚을 진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빚을 졌고, 둘째는 이 세계 각국 나라에 빚을 진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물론 경제적인 원조도 하고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주는 것들 당연히 했죠. 그러나 그건 조금 도와주는 것이죠. 진짜 도와주는 것은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진짜 빚을 갚는 것이고 도와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국교회를 연단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중심에 우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하신 일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궁극적인 원하는 나라, 천국, 그 중심에 거룩한 교회, 신부된 교회, 신부. 오직 예수님과 성삼위 하나님은 관심이 신부에 있으십니다. 신부. 그 일을 위해서 죄와 사단의 권세에 미혹되고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의 소유가 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시고 영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와 사단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어린 양으로서 속죄 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사흘 만에 영광스러운 몸, 영화로운 몸, 영의 몸으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역사하시다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부활 후 50일 됐을 때 성령께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또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을 거듭나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온통 하나님은 밤낮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혼인잔치, 신부되어서 혼인잔치 참여해야 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고 완전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 영의 몸으로서 주님과 만나서 천연왕국에서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백보자 심판에서도 주님과 함께 심판관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 12가지 진귀한 보석으로 12기초석을 이루고 성벽은 투명한 맑은 유리 같은 다이아몬드로 된 그 크기가 12,000 스타디움, 킬로미터는 2,200km, 길이와 높이, 넓이가 네모판 듯한 주사위 같은 그런 성, 그 성을 신부를 위해서 준비했죠. 그 조석에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성벽에는 문패에는 우리 거룩한 신부들의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 성이 이제 첨하늘과 첨땅들, 7 인재양,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을 가는 것도 결국은 거룩한 신부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숫자가 채워지면은 첨하늘도 첨땅도 다 불살르고 전혀 다른 새하늘 새 땅이 열리고 셋째 안에 준비하던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들과 함께 내려오고 또 생명나무도 내려오고 새하늘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2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그 완성된 새하늘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고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귀한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22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 그가 사랑하신 말씀을 제가 말하게 해보니 하나님과 우리 언약의
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는 산 꽃이와 기회가 아멘. 새 예루살렘 성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대부분 잘 알고 계십니다. 정말로 성령의 기름 준비하고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그럴 때 성전 건축 내 안에 옛사람이 소멸되고 육신의 소욕 또 어둠에 속한 그런 더러운 것들 우상과 더러운 것들이 쫓겨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 하신 새 생명과 새 마음으로 건축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다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고 이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들이 공중에서 혼인잔치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각종 진귀한 보석들로 기초석과 성벽이 만들어졌고 사랑하는 정말 이 땅에서 수없이 눈물 뿌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그래서 그때의 풍성한 생명과 그때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 부끄러운 사람들 이 혼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부끄러운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서 혼인잔치에서 슬기로운 다리처녀하고 미련한 다리처녀 그 두 사람의 두 대상의 차이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은 거의 똑같아요. 한 가지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미련한 다리처녀는 기름이 조금 있어가지고 금방 불이 꺼졌어. 그러나 슬기로운 다리처녀는 기름병에 기름 가득했어. 신랑인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할 때 문이 열렸을 때 그 잔치에 들어가서 혼인잔치 주인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애언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라. 악은 모양을 버리라. 선을 행하라. 그럴 때 주님의 강림하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영화로운 몸, 영의 몸, 마음도 생각도 온전케 돼서 주님과 하나 된다. 그래서 그 후로는 주님과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 성경에 보니까 먼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수 강이 흐른다. 그리고 보좌가 있는데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생명수 가로 생명나무 심겨져 있다. 가지가 있어서 12가지 종류의 열매가 달달이 맺는다. 지금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함께 앉아 계세요. 여러분 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올라오라 하니까는 그 영이 하나님 보좌가 있는 셋째 안에 올라갔죠. 그런데 그곳에 보좌가 있는데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를 보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형상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벽옥 같고 녹보석 같다 하면서 무지갯빛으로 그 영광만 보여주죠. 그런데 그 보좌 우편에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또 좌편 앞에는 7눈이 완전하신 성령이 계세요. 사도 요한이 천국 보좌를 체험했을 때도 삼일체 하나님이 한 보좌에 앉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완성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한 보좌에 지금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함께 앉아 있어요. 우리는 삼일체. 그런데 그 보좌에서 생명수가 흐른다. 생명수는 예수님께서도 너희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흐르나리라. 이 생수는 바로 성령님을 말씀한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생명수가 성령입니다. 그래서 한 보좌에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체로, 삼위일체로 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천국에 주님 보좌에서도 한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시지 않는데, 그날에는, 그때에는 새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한 보좌에 삼위일체가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이성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무릎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등 뒤에 성령께서 허가하고 앉아 계실까요? 이런 불편한 관계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부부를 일심동체다, 마음으로 하나 되고 생각으로도 하나 되고 몸으로도 하나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상은 따로따로잖아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상태,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삶이 통하고 이런 것을 표현할 때 가장 삼위일체에, 그래도 이 땅에서 근접한 비유 대상이 바로 부부잖아요. 여러분 부부끼리 다 이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또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한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그 보좌에서 생명수가 흐르고 있어요. 생명수가 물론 성령의 생명수가, 그런데 강좌우에 생명나무는 하나예요. 그런데 강좌우편에 12가지가 있다는 것은 줄기가 강좌우로 뻗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나무.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가 있어요. 그럼 선악과 나무는 어떤 과일이고 어떤 나무고,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우리 영어로 해석할 때 생명나무는 예수님 나무, 또 선악과 나무는 지식의 나무, 이렇게 해석합니다. 생명이 풍성하고 지식이 생겨야지 그 지식을 생명에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생명이 없고 지식만 있으면 교만이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 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범죄케 하고 자기 종상하고 하나님의 영이 가할 자리에 사망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인생들이 죄 저주 안에 멸망길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 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사망을 쫓아내고 새 생명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신부 만들고 자녀 만들기 위해서. 오늘 생명나무의 비밀, 우리는 생명나무에 참여해야 돼요. 성령과 복음을 통해서 이긴 자가 돼서 첫째벌에 참여하는 것도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이고, 혼전 참여하는 것도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에 이름 올리는 것도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에 참여해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이 세상에 있는 나무 중에서 어떤 나무일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찾아야 되죠. 생명나무 예수의 나무인데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생명나무는 포도나무다.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다. 이렇게 친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가 줄기에 내게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풍성히 맺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깨끗게 했다. 물론 그 대상은 직접적으로 제자들을 말한 것이죠. 제자들. 잘 붙어 있어야 돼. 잘 붙어 있어야 돼. 또 열매를 풍성히 잘 맺어야 돼. 잘 붙어 있고 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셨다. 너희가 깨끗해졌다. 그런데 하나는 아니다. 하나는 더럽다. 가룟 유다를 말하죠. 가지가 더럽고 깨끗하지 못하면은 잘라서 죄해버린다. 죄해버린다는 것이 뭐예요? 물리적으로는 불쏘시개 되게 한다. 영적으로는 유황불이 타오르는 불모 둘째 사망에 처한다는 것이죠. 그 말대로
가룟 유다는 둘째 잠은 불못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게 하는 게 중요해요.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은 깨끗게 하는, 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죄와 사단으로부터 해방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자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성숙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화단이나 밭에 잡초가 우거지면은 아무리 거기다 물을 주고 거름을 줘도 자라지도 않고 열매도 결실할 수 없어요. 그런 잡초 같은 쓴뿌리 같은 가시덤불 같은 것을 제거해줘. 그것이 정화다. 에스겔은 36장 25절부터 맑은 물을 뿌렸어.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으로부터 깨끗게 새 마음을 주셨어. 율례를 행하게 한다. 그래서 생명나무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잘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주권자로, 머리로, 왕으로 믿는 것이죠. 내가 왕되고 자양자재하면 예수님부터 떨어진 거죠. 분리된 것이죠. 스스로 분리된 것이죠. 그러다가 또 힘들면 붙었다가 주여 머리 풀고 그냥 눈물 콧물 흘면서 주여 좀 또 붙었다가 또 배부르고 등 따스면 그냥 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걸 어느 때까지 반복하겠어요?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배워야 돼. 지식을 깨달아야 진리 따라.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를 따라 의에게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자랑과 변화와 풍성함 있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영광과 상급을 그 나라에서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깨끗함, 이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은 깨끗함. 첫째 벌에 참여하는 것도 깨끗하는 것 중요하다는 것이죠. 잘 붙어있는 것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그 영광과 상급의 스테파노스 그날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새하늘 새 땅에서 정말 주님과 하나를 이루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명패 이름도 올리고 이것이 있어서 깨끗한 거죠. 정화죠. 다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친밀한 인도함, 통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머리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분초까지도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실들 주관하셔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 주님의 일을 이루게 하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끄는 대로 여러분 따라오면 돼요. 그 대열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돼요. 얼마나 성취되는가 그 영광과 상금 다소 차이는 있지만은 여러분들 그 은혜 안에서 동참하면 다 자체적으로 참여되고 새로운 성의 명패에 이름을 올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생명나무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화자가 더러운 것 예수님께서도 입으로 먹어서 뒤로 나온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온 것이 더러운 것이다. 이 주님 것이 아닌 사단이 뿌려놓은 것들 언제 들어왔는지 언제 뿌렸는지 조상 때부터 뿌려졌는지 아니면 내가 살면서 들어왔는지 내가 잠잘 때 들어왔는지 이 사단이 끊임없이 더러운 거 오물을 끼얹는다는 것이죠. 사단에 속한 것을 끼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점검하고 씻어내고 씻어내고 그릇도로 채우면 그릇도로 가득 채워지면 빈틈이 없어지죠. 이걸 전신갑주를 입었다. 그릇도 장성한 분량을 이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것, 이 영광에 참여하는 것,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잘 붙어 있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된다. 우리 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의 외형적인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고 이긴 자가 돼서 그 영광 가운데 나온 이긴 자들 위해서 준비한 것이 새 예루살렘이다. 그 영광스러운 최고의 아름다운 진귀한 보석입니다. 그 크기가 자그마치 얼마라고요? 12,000스타디오. 주사위같이 네모 반듯한 정방향 사각형 성이에요. 성. 근데 기초석은 12가지 종류의 진귀한 보석으로 되고 성벽은 맑은 유리 같은 다이아몬드입니다. 12,000스타디오는 2,200km. 우리나라 백두산부터 제주도 한라산까지 그 길이가 1,200km. 거의 2배나 되는 거죠. 2배. 이게 정사각형의 성이 이 보석으로 만드는 성이 하나님이 성도들 위해서 준비한 성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성경이 찾을 때 포도나무라는 것이죠.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생명나무는 무화과라고 해석한 선악과 나무는 무화과라고 해석한 그런 해석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따먹으면서 선악과 먹는데 그러면 무화과 맛이 없어지잖아요. 뭐 그런 영적인 것은 예수님이 다 이뤄놨기 때문에 뭐 그런 과일 가지고 먹는다고 해서 생명이 더해지고 그럴 때 생명이 흘러야 되고 그럴 때 은혜가 흘러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흘러야지 유효하지. 그냥 과일 먹는다고 해서 똑똑해지고 생명 없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포도나무 실컷 먹는다고 해서 다 구원 받는다면 포도원이 다 부자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하니 우리는 굳이 성경이 찾는다면 포도나무. 생명나무는 하나인데 한 보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서 생명수강이 나고 생명수강 좌우에 12가지가 뻗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덩굴나무는 과일나무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친히 내가 포도나무다 하는 것은 포도나무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가 포도나무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줄기고 우리는 가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줄기에 붙은 거예요. 우리가 줄기가 된 거예요. 줄기의 열매를 맺죠. 줄기.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들이 이루어야 돼요. 물론 예수님께서 능력과 모든 재료와 힘과 그 능력을 다 주시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가지에 또 이파리가 붙게 되죠. 이파리는 새하늘새 땅에서 약재가 된다. 테라피예요. 테라피. 약재란 뜻은 테라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물리치료서 테라피야. 이 생명나무 참여하는 거. 생명나무. 그래서 우리가 뭐에게 힘써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되니까. 붙어 있을 때,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게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비대면 내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인격적인 교통, 교제에 있을 때 그 가운데 예수님은 역사하신다. 생명나무에 참여해서 깨끗해져야 되고 깨끗해져야 뿌리로부터 성부 하나님부터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이파리를 맺히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힐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파리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리더로서, 셀 리더로서, 또 부서장으로서, 또 항종직으로서 여러 가지 이끌어주고 섬겨주고 하는 것이 바로 테라피예요. 말씀을 전해주고 나누고 세워주는 역할.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가복음 7장에서
21절, 23절에 보면은 더러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운 거. 조목조목. 악하고 더러운 것.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악한 생각, 곧 생각을 통해서 많이 역사하죠. 더러운 것들.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런 것들이 더럽게 한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은혜를 소멸시키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를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못 맺게 하고 계속해서 더럽게 해서 회개치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 가지를 죄에 버린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계속해서 이런 죄수정에 붙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통해서는 얼마나 많은 곳에서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서 3장 5절부터 10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또 디모데후서 3장 3절부터인가 5절까지도 말씀하고 있고, 그 외에도 곳곳에 계시록 21장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믿음을 떨어뜨리고 예수님부터 끊어지게 만든다. 끊어지게. 그래서 회개는 빠를수록 좋아요. 빠를수록. 제가 강점식 성도님, 그분 처음 우리 교회 오셨을 때는 리어카 끌고 다니고 폐지 주워서 팔고 그런 일을 하셨대요. 그때만 해도 부천을 막 이것저것 힘있게 걸어 다닐 때였어요. 그때도 영접기도, 우리 카페에서 영접기도 시켰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한 3번 이상은 영접기도 시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양병원에서 이제 오늘 고비다, 유경 중에 있다, 그런 연락을 권사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 소식 듣고 바로 앉아서 찬양하는데 그 긍휼함, 주님의 긍휼함이 느껴지면서 주체를 못하고. 근데 이제 그분에게 있어서 중독의 영, 술과 알코올과 담배죠. 그것을 건강한 상태에서 끊지 못했어요. 이기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의 긍휼은 지금 가장 약해졌고 의지적으로 마실 수도 없고 피울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정화자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에서 끝까지 기도해야 되고 주의 말씀으로 독려하고 격려해야 돼. 그래서 그런 중독형도 빠져나가고 세상도 빠져나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다 빠져나가고 육신도 빠져나가고, 그리고 정화돼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그분들은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것이죠. 그런데 평생에 열심히 믿고도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면 부끄러운 구원이니까요. 종의 신분으로 끝나는. 그래서 신부들의 통치를 받는 세세토록.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송충이가 떨어지면 자기 본능적으로 털잖아요. 여러분 송충이 보셨습니까? 요즘 송충이 보기 힘들어요. 그전에 송충이가 이렇게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체력, 근력이 좋을 때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해야 돼. 그 나라의 새로운 성의 이름을 올리고 생명나무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 해야죠. 통치자가 돼야죠. 그렇죠? 다 여기 계신 분들 그 자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워지면은 더 많은 영혼 붙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화돼야 돼.
우리 교회 안에는 기름 부음도 있고 불과 검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면 된다니까요. 그 은 안에 들어오면 된다니까요. 아멘. 믿음으로 살고 진실한 신앙을 사는데 또 연단이 계속 또 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더 큰 사명을 주신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노회장 편지를 받았어요. 계속 제가 하나님, 전에 하늘에 두 쪽 나도 그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언제쯤 이루어지겠습니까? 자꾸 이제 죄송합니다. 연세에 드신 분들한테 나이는 들어가는데 언제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뭔가 부족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채우시고 만들어서 그 일 약속들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무슨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약속 주셨으니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원하든지 그것을 하시길 원한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약속은 내가 내 뜻으로 살면, 애매한 말씀 약속, 내 뜻으로 살면 내가 세상에 너를 존귀케 하고 세상에 너를 높여주리라. 지금 상태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밖에만 나가도 저를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런데 오늘날은 내가 내 뜻으로 사는 거, 제게 하신 말씀, 너희 모든 즐거움이 여호와가 되어야 된다. 성삼위 하나님이 너희 모든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 우리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았는데, 진짜 내가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1순위고 모든 즐거움에 있어서 하나님, 그러니까 걸린 것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스포츠가, 축구에서는 제가 완전히 해방됐어요. 근데 이 프로야구, 그저 어렸을 때 야구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통나무로 야구공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당시는 지금 같은 야구공이 아니라 부드러운 소프트한 공이 없기 때문에 돌 같은 그 공이 있었어요. 그것 가지고 방학 때 여름 되면은 눈 뜨자마자 시골에서는 9시가 다 돼도 껌껌하지 않아요. 더듬을 때까지 그냥 야구하고 막 그랬어요. 얼굴은 시커멓게 탔죠. 몸도 시커멓게 탔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스포츠에서 다른 것도 뭐 있습니다만은 야구를 이렇게 해줘. 그래서 그것과 엄청나게 싸우고,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이제 프로야구 팀 있잖아요. 계속 막 지고 그러면 그 전에는 그냥 짜증도 나고 입맛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런 수준은 이제 지났어요. 좀 동계 때 열심히 하고 해서 좀 잘했을 때 이기지, 그 정도. 그러다가 지다가 한번 이기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이 기도 응답 받은 것보다 더 기쁜가? 그 부분도. 또 개척하기 전에는 교회에 어떤 꿈꿀 때 큰 예배당, 뭐 200억, 300억짜리 예배당도 짓고, 또 성도 수는 적어도 3만 명 돼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세월 속에서 이제 다 내려놓고 지금은 주님과 좋은 관계, 주님과 좋은 관계 되면은 뭐 하나님이 한 영혼에도 구원받는 것, 더 많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숫자도 누릴 것이지, 그전에는 예배당도 화려하게 짓고 성도 수도 많아가지고 목회 성공 인정, 이런 야망적인 것이 상당히 컸거든. 그 세월 속에서 이런 것들은 다 주님 풀어주시고, 아직도 없는 건 아니지만 편지 받은 이야기, 노회장 편지. 제가 아는 목사님 70대면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를 안 하고 계속 하고 계시. 그것까지는 봐주겠어요. 뭐 건강하면, 저는 뭐 건강한 따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덕을 세워야 되는데, 이 일로 인해 시험 들어서 실족하는 영혼도 생기면 안 되는데 기도하고,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편지를 보니까, 어제 편지 노회장이 보낸 편지를 보니까
그 유지대단이라고 있어요. 우리 총회는 유지대단. 교회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명의를 유지대단에 올리는 거예요. 이것은 사유화를 막기 위해서. 그런데 그 교회가 건물도 큰 건물 2동이나 있고 교육관도 있고 또 어린이집도 있고 무슨 땅도 있고 무슨 뭐 수백 대 부동산이 있거든. 부동산. 근데 거기서 탈퇴. 지금 변호사를 써가지고 재판 중에 있다고 그 편지를 받았어. 오직 영혼 전도 외쳤던 분인데 만모님이 사로잡혔구나. 어찌할꼬. 생명되지 않고 숫자 많아지고 많은 것 주어지니까 이거 타락한 거야. 물질신의 종이 되구나. 얼마나 정신이 노래져. 누구라도 벌어지면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걸 취합니다. 그럴 때 생명나무의 진실을 참여하지 못하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타락해요. 누구도 장담 못해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비방할 자격도 없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노려봐야 얼마입니까? 80, 90 다 넣고 가야 돼요. 가져간 사람 받습니까? 그건 그날의 누더기일 뿐이고 쓰레기통도 없지만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 함께 이룬 것만이 그날의 영광이고 상급이고 영원히 누리고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은혜와 복을 받으시고 새하늘 새 땅에 주님과 함께 새토록 왕노릇하는 새로 산 생명표에 이름을 올리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관계 되면은 엄청나게 하나님 하실 일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물부터 보시고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한 것들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또 연단하신 분도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실현하는 분도 계시고 그릇 만든 분도 계십니다. 오직 예수 저희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